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서 결국 허탈함과 자괴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며 오히려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때문에 가슴 답답한 세월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가족이라서, 오래된 친구라서, 혹은 직장 동료라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곁을 지켰을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쏟은 그 정성이 정말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바꾸려 애쓰다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렸던 한 40대 남성 이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민수 씨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려 노력했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타인의 손길에 의해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서글픈 진실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은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성격이 고집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기질, 즉 사물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방식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불변의 설계도와 같다는 뜻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격을 바꾸려 노력하기보다 그것을 하나의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치 길가의 핀 꽃의 색깔을 우리가 바꿀 수 없듯이, 혹은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을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 없듯이 인간의 본성 또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민수 씨의 사례를 통해 이 철학적 통찰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수 씨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 박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늘 게으르고 약속을 어기며 매번 사업에 실패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친구를 아끼는 마음에 자신의 저축을 헐어 박성호 씨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성호야,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해보는 게 어떠니? 그럴 때마다 박성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볼게. 여러분은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박성호 씨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이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다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그는 또다시 그를 돕고 조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1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이민수 씨의 아내는 지쳐서 떠나갔고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박성호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박성호 씨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너는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짜게 구느냐며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민수 씨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박성호 씨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였을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에 따라 그 본 모습이 잠시 가려질 뿐이다. 박성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곤경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본성 안에는 성실함이라는 씨앗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민수 씨가 아무리 비료를 주고 물을 주어도 싹이 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짖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는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짖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타인을 바꾸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오만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진심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투사하여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상대를 위한 이타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상황을 조종하고 싶은 자기만족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냉철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인간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 직시입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기를 기대하면 평생 실망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에게 정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을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 하늘을 향해 왜 비가 오느냐고 소리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렁이던 분노와 기대가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에게 다가간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시 떨어지지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다가갑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 거리는 감정의 거리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쏟으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변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평온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탄할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는다. 자, 다시 이민수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민수 씨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한 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해온 노력이 결국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헛된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박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박성호 씨는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며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며 돈을 건넸을 이민수 씨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울 수도 없고 너를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너의 삶은 너의 선택이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사이의 금전적인 지원은 오늘로 끝이다. 박성호 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욕설이야말로 박성호 씨의 진정한 본 모습이었고 자신이 그동안 허상을 붙잡고 있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민수 씨는 그날 이후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자신의 무너진 삶을 복구하는 데 썼습니다. 공부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했고 운동을 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괴롭히던 만성적인 두통과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찾아오는 평온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배웁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변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유효한 말입니다. 스스로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손을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구하려다가는 여러분까지 늪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이 여러분의 등불이 될 수 없으며 여러분 또한 타인의 등불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업보와 기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꾸려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여 그의 운명을 억지로 수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됩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고통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쓰며 설득하려 하고 있나요? 그 사람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울부짖고 싶으신가요? 그 손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토록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가? 혹시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 찾아올 외로움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속성을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언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저질스러운 인간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뺏기느니 차라리 고독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 훨씬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보다 귀하고 여러분의 감정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 귀한 자원을 아무런 변화도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이제 그만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든 스스로 깨닫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여러분이 대신 아파해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고 변할 아주 작은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기에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비로소 타인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고요한 내면의 바다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동안 정작 여러분 곁을 지나가는 진짜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삶은 짧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거두어 오늘 여러분의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데 쓰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한 페이지 더 읽는 데 쓰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꾸려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향하게 하십시오. 타인은 바꿀 수 없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고 타인의 불행에 동요하는 나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 감옥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나갈 용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변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위해 낭비했던 그 수많은 밤을 이제는 여러분의 평온을 위한 휴식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게 둘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오랜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본성이 악하고 게으른 자,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 고마움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고독 속에서 두 가지 장점을 발견한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인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았던 정성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오직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데 사용하며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헛된 희망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삶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의 이 통찰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분이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타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늪을 우회하여 자신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늪에서 발을 빼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향기가 결국 여러분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했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들여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평온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며 여러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복수이며 동시에 가장 위대한 구원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의 끈을 놓고 자유라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으며 즐길 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의 좁은 세계에 갇혀 지내기엔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나 장대합니다. 이제 그 장대함을 펼치고 오직 여러분만의 리듬으로 삶을 연주해 나가십시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이성이 여러분의 감상적인 고통을 치유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힘,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강한 자는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고 타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자신의 의지를 올바른 곳에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강인한 인간이 되십시오. 타인의 변하지 않는 성격에 상처받기에는 여러분의 심장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향한 헛된 기대를 멈추고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 평온과 안식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그늘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햇살 아래서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과거의 지혜를 빌려오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어제의 고통을 뒤로하고 오늘의 평온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결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오직 여러분을 위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을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던 시간이 이제는 빛을 찾아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변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빛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오직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벽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침묵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강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채우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릅니다. 이제 그 보상을 누릴 준비를 하십시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평안만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그 차갑고도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얻는 자유, 그 자유가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굽히지 않는 자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냉정한 배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법이자 치열한 현대사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생의 최고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당당한 걸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타인의 각본에 따라 춤추는 광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의 각본을 쓰고 여러분만의 연기를 펼치십시오. 그때 비로소 삶은 축제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관객을 위해 공연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이라는 유일한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의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이 평온하게 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단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